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계명을 살펴봤죠.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그 어떤 방해꾼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계명은 1계명에서 조금 더 나아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심지어 피조물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에 가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10계명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 4장에 보면 10계명을 주기 이전에 모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길 중에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더냐? 형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깊이 삼가하고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이 40일도 채 못 돼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게 뭐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이 아니라 8절인데 제가 기록을 잘못해놨네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건의 개요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아론 보면 답답해요. 그죠? 아니, 백성들은 참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참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친형조차 이렇게 하니.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이제 사건 개요죠. 모세가 시내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꾸 직접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서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내가 돌판에 새겨주마 해서 이제 올라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분명히 왜 갔는지 알아요. 분명히 왜 가는지 아는데 40일을 못 버티는 거죠. 40일을. 그래서 이 참 답답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그렇게 공표하고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먹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까지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는 사실을 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7절과 8절을 보면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신명기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삼가라 부패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정말 참 속히 떠났어요. 그죠? 어떻게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이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보니 이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다. 이 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부터 시작해서 새로 좀 시작해 볼까 한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들은 8절 말씀에 보면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우상은 자신의 길, 흉, 화, 복을, 생로, 병사를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가 내 손 안에 넣고 주무르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고사 지내는 거. 또 산 타는 사람들 산신제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산신령을 위해서 제사 지냅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를 존경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렇지 않죠. 다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해도 급할 때 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잘 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엎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엎어지는 게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복 받고 싶어서, 잘 된다 보다 교회 나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맨날 30살, 40살, 50살이 돼서도 기저귀 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언젠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짜겠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보니까. 실화라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제주도에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어디다 개척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 교회 시작하는 날짜하고 이름을 좀 받아왔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독실한 신앙을 가진 권사님이다. 실화다. 하나님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답답한 거죠.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느후스단이라는 건데, 여러분 느후스단 아십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거의 10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놀랄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니까 다윗도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때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기록된 것으로.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데 거기에 뭐 아세라 목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뭐 이런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또 심하게 죽기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게 했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을 거다. 그게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을 미리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복선을 깐 거잖아요. 그죠? 예표하기도 하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놋뱀, 그 구리뱀이 그 이후로도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숴서 없앨 때까지 한 8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훌륭한 고고학적 자료가 됐지만 히스기야가 이걸 이제 없애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 이걸 모셔놓고 병을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분향을 하면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사건을 상징하는 놋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앞으로 또 상징하게 될 놋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숭배했을 때 그것은 그냥 우상에 불과했던 거죠. 아무리 어떠한 종교적인 언사로 그것을 분치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체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안수를 받은 예장 합동 측이에요. 예장 합동 측이 뭐 다른 건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장 합동 측은 뒤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강대상, 이 꽃꽂이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 예배당을 가지지 못했기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강단에 꽃꽂이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설교 들으면서 졸리니까 막 오늘의 꽃꽂이 스케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목사도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목사도 너무 잘생기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잘생긴 배우가 무슨 말을 하니까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 얼굴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이제 복음적으로 생겨야 돼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굴에 안 가리게. 그렇게. 저는 아주 그런 점에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상징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 하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부순 다음에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던 게 아니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리우는 놋뱀을 부쉈다. 이게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느후스단이라는 것은 구리로 만들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네. 부순 다음에 느후스단이 된 게 아니라 느후스단이라고 불리던 놋뱀, 신격화되어 있던 우상처럼 되어 있던 것이 부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도 자꾸 우상을 만들죠.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길흉화복을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러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죠. 이러한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상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원하는 게 이런 신일지 모르겠다. 나에게 좋은 건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만 들으시오. 나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마시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런 신적 존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하면서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어디를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보수적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는 돌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입장과 처지와 내 생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많습니다.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무거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또 목사가 강단에서 뭐 죄가 어쩌고 뭐 회개하라 그러고 그럼 나 너무너무 힘들다. 좀 나한테 위로를 좀 해주시오. 난 위로의 말씀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캔디, 그냥 달콤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좀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뭐예요? 순서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는 갓길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 어렵던 시절의 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교과서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써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막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결국 돈도 좀 뜯어갔어요. 은금을 좀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립이 보낸 그 장군이 계속해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계속 그것도 이 히브리의 말로 히브리 방언으로 계속해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저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유다의 힘으로는 아시리아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어떠한 군사력도 없었고 그 신하들도 다 항복하기를 바라는 신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스리아 진영을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아수르가 남쪽 유다왕국을 쳐들어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패전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년 정도 더 있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의존했던 히스기야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 3, 4대까지 걸쳐서 내가 갚아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죄를 갚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은혜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돼서 내가 그 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쟤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 3, 4대가 어떻고 1000대가 어떻고를 막 굳이 막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수사학적인 표현. 강조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연좌제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더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내가 그만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한다. 내가 그만큼 관대하고 내가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중요시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관계를 맺은 사람과는, 한 번 친구가 된 사람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강제 노역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의 경우만 하더라도 히스기야 경우 뭐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한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아들이 그냥 다른 사람 아들과 똑같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주 친하고 내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아들은 내 아들 다음이겠죠. 어쩌면 내 아들만큼 귀중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과 어떤 순리를 무릅쓰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좋은 자리에 앉혀준다거나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면 자기 아들 같은 찡함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3, 4대의 문제와 1000대의 문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질투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반대로 네가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든지 신경 안 쓰고 야 웬만하면 야 너 데리고 가라 이럴 정도면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어떤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면 그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기분이 좋으면서 야,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 내가 딴 데 가면 에이 저놈 틀렸다 버리고 다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하나님은 목말라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라니까요.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간절한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식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릴 때 질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시냐고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막 질투를 하면 숨이 막히죠. 에? 답답하죠. 그럼 스토킹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데 질투를 한다? 막 나한테 뭘 못하게 한다? 이거 숨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숨이 콱 막힙니까?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숨이 콱 막히게 느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가? 3, 4대까지 죄를 묻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시비를 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